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말륜과 붓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이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도가사를 맞은 사람과 같다. 도가사를 맞고서 도가사를 뽑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명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12연기를 보면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는 왜 늙고 병들어 죽는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가? 이제 그 이유를 캐묻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태어남은 왜 있는 것일까? 무엇에 의존해서 태어남이 있을까? 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유를 해가죠. 이 사유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기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불교를 철학적으로 공부해 보자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가면 결국 이 12연기를 우리가 바르게 철학적으로 이해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그때 가야 제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내내 우리는 중도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륜과 붓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세계는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 이러한 개념들은 전부가 다 이게 이 세계와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질문들입니다. 우선 거기에 나타난 명제들을 한번 봅시다. 세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어들, 말하자면 언어를 사용해서 세계를 이해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슨 언어를 가지고 세계를 이해해? 내가 보는 건데. 네, 여러분들은 단어가 없는 말은 보지 못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봤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본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때 내가 뭘 봤냐 이렇게 물어본 여러분들은 그때 뭐라고 말하죠? 말하잖아요. 대답을 말로 해. 이게 뭐지요? 그렇죠. 내가 이게 뭐죠? 그러니까 컵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죠? 내가 지금 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뭔가 지금 내가 짚고 있어요. 이렇게. 호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부시맨 영화를 보면 아프리카에 부시맨들이 있잖아요. 그 부시맨들이 비행기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새라고 불러요. 부시맨들에게는 비행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라는 단어를 가지고 인식을 해요. 새예요, 그게. 부시맨은 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대기가 하나 있으니까 막대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시맨은 이걸 가지고 지금 총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막대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시맨은 이걸 가지고 사냥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뭐 지팡이로 쓸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시맨에게는
총이 없기 때문에 총같이 생긴 것은 지팡이 이상의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 이상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총 주인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주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왜? 저거 맞으면 죽는 줄 아니까. 이게 세계예요. 우리는 마치 세계가 객관적으로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조합해 놓은 것들을 세계라고 불러요. 거기다가 무한하다는 말 하나 붙여놓으면 세계는 무한한 것이 돼요. 무한하지 않다는 말을 거기다 붙여놔버리면 그때부터는 무한하지 않은 세계예요. 이 세계가 무한한지 유한한지는 아무도 보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어요. 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우리들이 쓰고 있는 모든 표현들, 이것들은 언어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지 실제로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그것이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말로 만들어진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주장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같다, 이런 내용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게 모순이고 대립입니다. 이 자리를 떠나는 걸 중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서는 세계는 있냐 없냐 이런 논의를 들을 때 저 사람은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이 정말 세계를 놓고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아니 쉽게 이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세계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계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에 대해서 물으면은 시간적으로 세계는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 이 문제가 나오겠죠. 공간적으로 유한할까 무한할까 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우주에 대해서 참 이해를 잘하고 계시죠? 우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주는 뉴턴이 만들어낸 단어로 된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뉴턴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역학 법칙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말을 써가지고 우주를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공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뉴턴이 생각했던 우주는 시간이라는 개념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날줄과 시줄처럼 서로 교차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그 X, Y 좌표 그리죠. 아마 중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이때부터 수학 시간이면 항상 등장하는 게 십자가일 거야. 그래가지고 딱 그어놓고 X, Y 해놓고 이제 방정식 풀지요. 그게 뭐냐 하면 뉴턴이 생각했던 우주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 어떤 것들이 운동을 해요. 어느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동을 합니다. 위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죠.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시간이 안 걸리고 가는 법이 없어. 뉴턴의 역학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반드시 공간을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빨리 가냐 급히 이동하느냐 천천히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이 경사가 급히 나오느냐 완만해지느냐가 결정되죠.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왜 그거 그린지도 모르고 공부하셨어.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는 뉴턴적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시간은 절대적이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니까 그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상대적이다 해버리면은 누구는 영원하다고 하는 시간을 누구는 짧은 시간으로 볼 수 있겠죠. 상대적이니까. 절대적으로 영원하다거나 절대적으로 뭐 이런 말을 뭐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과 시간이 같이 움직인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여러분들은 아직 그 단어가 안 심어져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사유 구조 속에 언어화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자기 세계를 자기가 스스로 사유하면서 공간이 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공간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인슈타인은 휘어 있대요, 공간이. 그래서 우주는 말 한 장처럼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우주가 말 한 장처럼 생겼니? 이해가 안 되죠. 왜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말 한 장처럼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주에 있는 여러 천체나 이런 것들의 배치로 보면 그런 공간들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휘일 수밖에 없고 그 흰 형태는 말 한 장처럼 우리가 생각해야만 우주 전체의 모습을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걸 가르칠 사람도 없어.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을 이해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칠 선생이 없어. 또 그 말해줘도 이해할 학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인슈타인이 이미 더 다른 세상을 보고 있어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뉴턴이 가르쳐준 것도 이해하기가 복잡해. 수능 시험 보면 맞은 놈도 있고 틀린 놈도 있고 그래. 그거 보여줘도.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가. 이런 세계관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생각 가지고도 다 살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마다 세상이 다릅니다. 자, 이 차원에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버리면 세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날아다니지 못하는 것들은 걸어만 다니는 것들은 이렇게 3차원에 2차원에서만 살아요. 이제 공간을 올라가면 3차원이 전개돼. 공간을 올라다니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보고 사는 존재하고 2차원만 사는 존재하고는 사유 구조가 틀리고 세계가 틀려요. 그러면 세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일체 유심조예요. 세계는 우리들은 마음에 있습니다. 쌍유단 니까야에 보면 어떤 천신이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와 가지고 혹시 우리가 걸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공간적으로 세계의 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는 유한하냐 무한하냐 이제 있는 물음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또 이상하게 이 말에는 대답을 하십니다. 세계는 유한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걸어서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걸어서는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이따라고 하는 선인인데 로이따라고 하는 이 천자가 하늘의 천신이 부처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사실은 나는 전생에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 나는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로이따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달렸냐면 걸음거리가 한 걸음이 동해에서 서해까지 가요. 이 동해에서 서해는 우리 대한민국 동해에서 서해가 아니라 이 수미산을
중심에 두고 사해가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인도의 우주관에서 이 세상의 육지의 끝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륙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걸음에 동해에서 서해까지 가는 보폭을 가지고 있고 빠르기가 얼마나 빠르느냐? 화살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때 자기가 100년을 살았어요. 100년. 100년 동안을 밥 먹고 잠자는 거 뭐 이런 거 빼놓고는 계속 걸어갔다는 게 세간의 세상의 끝을 한번 가보려고. 근데 죽을 때까지 가도 세상의 끝이 안 나와서 죽고 이제 천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부처님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걸어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사실 그건 뭐 천신이 와서 했다는 이야기보다도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천신이 왔다 갔다가 문제가 아니죠. 그때 이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걸어서는 세상의 끝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세간의 끝에 가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끝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괴로움을 끝내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의 끝이 어디냐면은 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냐면 불교에서 세상 이렇게 말하는 말 록가라는 말인데 이거는 세간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 보면 세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세간, 세상 세자에다가 사이간자 쓰는 세간. 이 세간을 우리가 지금 세상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산스크리트어는 록가라는 말이에요. 록가. 이 록가라는 말은 인도 철학에서는 전 세계가 아니라 어떤 유한적 세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록가는 브라만의 이제 이 푸르샤라고 하는 말하자면 전 우주적 존재가 있는데 전 우주적 존재의 4분의 1이 록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세간이라는 말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철학적 사고 속에서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말로 과거의 모든 언어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에도 뉴턴이 생각했던 세계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부처님 당시에 인도 사람들은 신들이 우리 옆에 다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신을 만났네 뭐든네고 신오고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히랍에서도 그랬고 옛날에 보면 히랍에도 보면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옆에 있고 막 다 뭐 나무에도 신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계라는 것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이 형성해 놓은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걸어서는 세간의 끝에 갈 수 없다. 근데 이 세간이라는 건 괴롭죠. 괴로움이 세계죠. 생사가 있는 세계니까. 이 괴로움을 그럼 로이티사가 왜 세간의 끝에 가보려고 했을까요? 경전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로이티사가 그냥 심심해서 어디 소풍단인이라고 평생 동안 걸어갔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인도 철학에 보면 세간이 끝나게 되면 그 세간을 벗어난 곳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출세간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세간을 벗어난다는 말은 뭐죠? 세간 밖에 뭐가 있으니까 세간을 벗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출세간법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이 부처님이 쓴 말이 아니야 처음부터. 이것은 우파니샤드에 이미 나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세간을 벗어나면은 세간을 벗어나서 또다시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범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간에서 윤회하다가 세간의 끝을 가게 되면은 이제는 불사, 괴로움이 없고 죽지 않는 불사의 세계, 해탈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우파니샤드나 이런 데서는 이 세계를 공간적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사윤회의 세계는 공간적으로 록가라고 하는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벗어나 있는 저쪽 건너편에 뭐가 있어요? 이제는 생사가 없는 불사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브라만이에요. 범천. 그러니까 이제 범천에 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걸 보고 브라마짜리아라 하고 그 브라마짜리아를 불교에서 그대로 사용하면 범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범행을 닦고 뭐 범행을 완성했다 이러죠. 범행을 완성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세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을 완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만천에 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도 브라만천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간을 벗어나는 이 브라만천은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단어는 같이 쓰고 있지만 그럼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 브라만교에서는 공간적으로 초월해 있기 때문에 발빠른 사람은 한 생에 갈 수도 있겠죠. 아까 로이티사처럼 발빠른 사람은 갈 수 있겠잖아요. 근데 로이티사가 가려고 보니까 가도 안 나오더라는 거야. 부처님한테 와서 그걸 물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부처님하고 천신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경전에 기록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건 지금 그걸 통해서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브라만교에서 말하고 있는 출세관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다시 말해서 천신, 말하자면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평생 가도 못 가는 곳이 어디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될 세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의식이 있고 살아있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을 벗어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의 끝은 어디가 있어요? 시간 공간 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세간을 하나씩 지금 담고 살아요. 그걸 세상에 비춰놓고 밖에 있다고 보고 산다고요. 이걸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처음부터 부처님은 세간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계는 몸 밖에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세간을 하나씩 만들어 놨는데 그 세간은 똑같겠어요? 각자 다르겠어요? 각자 다릅니다. 근데 그걸 바깥에 있는 하나의 세계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냐 짧냐 넓냐 좁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대꾸가 되겠어요? 지금 부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이 어째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고 있죠? 우리들에게 생사는 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고 보고 그 속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생사가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났다 할 때는 반드시 언제 어디서 태어났죠? 생가가 있고 생시가 있잖아. 태어난 집이 있고 태어난 때가 있죠. 죽을 때는 언제 어디서 죽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사는 어디서 벌어지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죠? 내 밖에 있는 세상에 내가 와가지고 갑자기 어디로 가는 것 같아. 참 그 생각도 해괴망측한데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보면 그러니까 꼭 어디서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하니까 이제 전생에서 왔대. 전생 어디서 그런데 전생 어디서 오려면은 시간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공간을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또 공간은 안 따져.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과거라는 시간에서 왔어. 또 가면 내세로 간대.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어.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게 시간만 이야기해 지금 자꾸.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윤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고 그 속에서 빠져 있고 사실은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가 다 뭐 내세 팔고 이런 거 팔아가지고 겁주고
다음 생에 가서 벌 안 받으려면은 돈 많이 내라 하잖아. 부처님은 지금 이런 걸 타파하고 진실로 우리가 뭘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길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세계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야, 너 아직도 그 생각 못 버리고 있냐? 넌 지금 도가살 맞고 앉아서 그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그거 다 먹기 전에 너 죽어. 왜? 이게 바로 네가 지금 생사 속에 걸려 있어. 그걸 뽑아라니까. 도가살을 뽑아내야 살아. 안 죽어.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어. 이걸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이 중도인데 그 중도는 중생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중생들 눈에는 이 길과 저 길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키에르케고르이 그랬다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죽어가는 인간들에게는 필연적인 선택인데 부처님은 그걸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도에 가야 생사가 끊어지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도를 보지 못하고는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가살에 맞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도가살에 맞아 있기 때문에 모순된 두 견해 가운데 어떤 하나를 취해서 답이라고 주장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중생들의 생사입니다. 그 길 벗어나라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는데 말륜가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도가살을 맞고 나는 도가살을 뽑아주려고 하는데 왜 도가살은 안 뽑고 계속 붙잡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대답이 얼마나 정확한 지금 비유입니까? 도가살에 맞아 있어. 그렇죠? 경전을 그러니까 전유경 해결하기 위해서 전유경만 보고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부처님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거기에 다 이제 맥락이 다 있어요. 아, 이런 취지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한길 몸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세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세간의 끝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 또 록가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록가라는 경에서 이 세계는 어디에서 생기고 무엇에 의지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여섯에서 생기고 여섯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섯이 뭐냐면은 안이비설신이에요. 유깁처지요. 여러분들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밖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경전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부처님은 우리가 말하는 세계는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지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고정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와 같은 세계에 대해서 요즘은 자연과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밖에 뭐가 있다는 말 자체가 이제 모순인 거예요. 내가 볼 때 비로소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 감아버리면 빛이 없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때 빛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마치 밖에 있는 뭐가 있는 것처럼 전제해 놓고 그걸 가지고 그것도 또 언어로서 규정된 것만을 보는 이 관점에서 언어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논란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철학이나 종교, 언어로 말로 쓰여져 있는 책들은 전부가 다 사실은 헛소리입니다. 불교 관점에서 보면 다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진리다고 하는 것들 하나도 제대로 된 소리가 없는 거죠. 제법 개공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유경만 있는 게 아니라 초기 경전에 보면 수많은 경전들이 이와 관련된 경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침묵한 경전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경전만 따져도 여러분들의 교재에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전유경 말고 그 뒤에 보면 청정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청정경은 디가니까야 빠사디카 수타하고 장하함경 청정경에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 세계를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냐 없냐,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냐 없나, 생명과 육신은 어떤 관계냐, 열애의 사후에는 어떻게 되나, 또 우리가 자아는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아주 오히려 전유경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수록하면서 여기에 보면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든 사견들, 그때 이제 여기서 세계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부처님은 사견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정당한 견해가 아니라 삿된 견해란 뜻이죠. 이러한 사견들은 여러분들 교재 50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 사문과 바라문의 주장은 모두 촉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에 촉인을 떠난다면 이 같은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육입신으로 말미암아 촉이 생기고 촉으로 말미암아 수가 생기며 수로 말미암아 애가 생기고 애로 말미암아 취가 생기며 취로 말미암아 유가 생기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생기며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 오비 권의 태의 환음이 집하는데 만약 육입이 없다면 촉이 없게 되고 노사 오비 권의 태의 환음이 집하는 일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뭐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무슨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 왜?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불교의 개념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촉이라는 게 뭡니까? 촉. 육입을 연하에 촉이 있다 할 때 촉이 있죠. 촉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게 눈이 바깥에 있는 색깔을 접촉하는 게 촉이라고 하죠. 눈이 바깥에 뭘 보는 게 촉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촉을 이제 예로 들자면 부심에는 하늘의 비행기를 보고 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시맨이 일으키는 촉은 비행기를 접촉하고 있겠어요? 새를 접촉하고 있겠어요? 예? 그래요. 지금 부시맨은 새를 보는 거예요. 왜 비행기를 못 보고 새를 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고 계셔요. 말하자면 삼사화합이 촉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식이 있어야 돼요. 식이. 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비행기라는 내용이 있어야 여러분은 바깥에 비행기를 접촉할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비행기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못 봐요. 그러니까 새가 있으니까 비슷한 새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시면은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날개도 퍼덕거리지 않으면서 소리는 굉장히 요란스럽게 돌아다니는 큰 새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걸 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촉이 다르니까 그 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계의 내용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놓은 세계를 가지고 스스로 사람들이 객관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서로 논의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계는 영원하다, 육체, 영혼, 뭐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들이 다 여러분의 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는 어디서 하냐면 존재론에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불교의 존재론적 불교의 존재론 있죠. 이 존재론에 가면 이게 이제 연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누가 만들거나 또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이 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두 가지 방향에서 던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답이 나왔어요. 조물주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아무 쓸모없는 말이야. 왜냐하면 조물주라는 말이 뭐죠? 뭘 만든 사람을 조물주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는 답을 해놓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물어놓고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고 답을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는 됐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그러죠. 그래놓고 이제 조물주라고만 하기가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붙였어 이제 여호와 이렇게.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뭐 조물주라는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름이 다르면 또 싸워요 이제. 조물주는 여호와다. 아니다 알라다. 뭐 조물주는 또 뭐 딴 신이다. 신의 이름만 달라도 내용이 같아. 브라만이다. 브라만은 브라만이라고 부르니까 브라만교. 뭐 여호와라고 부르니까 뭐 예수교.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서로 꼴을 못 봐. 서로 싸워 있지. 우리 신이 맞다고. 이게 지금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그런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놓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만들어 놓고 지멋대로 이름 붙여놓고 다른 이름을 가졌다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우리 인류가 굉장히 인간들이 영리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그런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제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를 어떻게 안단 말이냐. 또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물으려면 먼저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 누가 만들어서 있는지 안 만들었는데 본래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만들었지? 이렇게 물어놓고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 대답해 놓고 만든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이름 누가 붙였겠어요?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니라 나를 여호와라고 불러라 이렇게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누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하나 던져놨을까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야 누가 만들었다고 하지 말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제 보자 그랬어요. 누가 만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무엇으로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를 따지다 보니까 원자로 만들어졌다. 원자가 뭐지요? 무엇을 만들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쪼개지는 거. 그러니까 그 말도 엉터리인 거예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아,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구성하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 아, 원자라고 부르자. 이제 그게 그러한
잘못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무지의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과학이 보니까 결국 우리가 본 건 이야기하고 있었네. 보인 걸 가지고 뭐라고 했지 뭐 밖에 있는 걸 이야기할 수도 없겠네.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은 중도우 차원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이 새로운 과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 과학들, 아인슈타인이나 양자역학 이런 과학들은 도저히 기존의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에서 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이제는 과학적으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한 책 가운데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적 관점, 이것은 중도의 관점은 양자역학의 관점과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공부하면서 말하자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이 중도적 관점, 공의 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공을 양자역학 관점에서 또 서로 조명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사실 이제 불교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만들었냐, 무엇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따지다가 아니야,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안 살아요.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겠어요? 나쁜 세상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좋은 원을 세워라. 내가 내 세상을 만들고 우리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가 발심을 해야 된다. 착한 생각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불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불교가 아니라 정말 경천동지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